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 마음 보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고백, 당신이면 어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어디인들 같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면 마음 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계속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인들 이것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큰 은혜였고 큰 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 거기까지 일깨우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크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받은 구원과 구원을 이룬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만 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 받은 것을 통하여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구원을 종결하는 현상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분별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믿어지고 어떠한 그 하나님을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예 주님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받은 구원과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을 먼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원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또 구원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루는 구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긴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원과 소원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소원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면 할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먼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대요.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가짐이 있고요. 그리고 다짐도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제 존재가 흠이 없고 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흠결을 알잖아요. 존재가 순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신 하나님이 놀라울 뿐이에요. 은혜 받은 거죠. 보통 나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나같이 흠이 많은 인생에게, 순전하지 못한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흠과 순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낭망할 터인데, 그런데 그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은혜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알면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알면 노여움이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알면 그렇게 무엇인가 불편하게 보였던 일들이, 내용들이, 사연들이, 사건들이 좀 너그러워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용납하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순전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런 것이 좀 소원됐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다른 기타의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삶에 어그러지고 내 삶에 그릇되고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도 그것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흠없이 순전케 하시는, 끝없이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
우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신 것 놓치지 않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휘감고 돌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줘서 넉넉하게 바라보는 너그러움이,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진득한 그 믿음이, 넉넉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에 스며든다고 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함께 활짝 웃기 시작.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난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싶습니다. 내 존재는 이미 글렀으니 내 그릇은 질그릇이니 이 질그릇에 복이 담기셔서, 이 질그릇에 복에 드신 예수 담기셔서 당신의 그 순전함이, 당신의 그 흠없음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대요. 아멘. 빛들로 나타난대요. 그 빛들로 내 가정에 나타난대요. 그 빛들로 우리 초원에 나타난대요. 그 빛들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대요. 아멘. 그러하니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내가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한 까닭이구나 라는 결론 맺어도 괜찮겠죠? 그러하니 염려가 아니었고 내가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 바램, 그 원함이 없었구나 라고 나로 탓해도 괜찮겠지요? 아멘. 그렇다면 좀 바라보고 싶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 역겨워요. 어그러지고 거스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작용이 있어요. 그때 오는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있겠죠.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어떡할까 큰 고민과 염려가 깃들겠죠. 한숨 나오겠죠. 때로는 정말 알바몬을 쥐어주고 싶고 때로는 무엇인가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내가 그런 주인공 되자고요. 그런 욕심 내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가정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내 사업 터전에서 그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날, 나를 품어주시는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저 세상에서 나와 함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나를 환영해 주는 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날 생각하면 불안이 오세요. 그 막 기쁨과 기대가 오세요. 기쁨과 기대 또 회개까지 해야 되겠다. 어떤 게 오냐고 여러분. 정말로 진정.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 두려웠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책망받고 또 책망받는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책망받아도 좋으니 천국이라도 간신히 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두려웠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주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해서부터 이 날이 기대가 돼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으니 내 존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을 주목했더니 주님께서 그 날에 나를 환영하시고 의롭다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정도 되어지면 덩실덩실 춤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라도 웃어야 되는데,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웃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날에 나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이 기대된다는 것은 어떤 사연일까요? 천국이 실제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실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나에게 현실적으로 오는 기쁨과 고통이 사실인 것처럼 천국이 실제 됐다는 의미잖아요. 실제 돼가는 것이 더 커져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감 나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되는 것. 저 천국이 실제 되어지는 것. 저 천국이 실제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재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이 땅에서 보는 많은 일들, 사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고,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걸림과 장벽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장벽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열릴지어다. 그 인생들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밝혀보면 이라고 적어 있죠. 그 이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붙들어, 그래서 붙들어. 생명의 말씀이 밝아졌대요. 생명의 말씀이 밝아져서 보였대요. 생명의 말씀이 밝아져서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본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의미라고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붙든 게 참 많아요. 붙든 게 많아서 오히려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많아요. 자식을 붙들고요, 재정을 붙들고요, 성공 욕구를 붙들고요, 안전을 붙들고 행복을 붙드는. 그런데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 주목하고 천국이 실제된 사람들은 말씀을 붙든대요. 진부한가요? 아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든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그것을 욕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확인되어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천국이 실제되는 인생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재물 위에 전제,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고 뿌려지는 그 뿌리는 뭔가 같다 할지라도, 피와 같다 할지라도, 뿌리는 전제와 같다 할지라도 너무 기쁜 거죠. 왜 실제된 한국이 천국은 아닌데 실제된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실제된 천국이 있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실제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나에게 실제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관이 정해졌다, 그 얘기는 그 세계관 속에 내 에너지를 쏟는 법이잖아요. 무엇인가 가치가 부여되어지면 최고의 가치에 부여되어진 그곳에 어떻게 내 생명을, 내 에너지를 쏟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실제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되어지면 내 에너지가 그곳에 쓰여요. 내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실제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하나님께서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렵겠죠. 한번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천국이 희미해지는 것이 두렵겠죠. 다른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두렵겠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두르는 것이 두렵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기 앞에 보면 이는 동그라미 치고 중요 표시해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이는이라는 것은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줄 그어놓으세요. 이루라에서는 한 번 더 줄을 그어놓으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중요 표시해 놓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0 해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관에 대한 오해도 이 시간 풀어야 돼요. 이 구원관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그 믿음이 헛됩니다.
구원관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내 구원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애써서 이런 말씀들을 안 보아요. 보아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통 교리하고 어긋나잖아요.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받은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고백으로 받잖아요. 어떤 고백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지금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도.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능력이 있느냐, 그 고백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백 자체가 구원이라는 실제 개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입으로 고백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은혜이지만 그 고백이 실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니? 구원을 이룬 개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구원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천국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 존엄의 위치, 최고의 존엄의 위치. 왜 지금 세상이야 이렇지만, 예를 들면 옛날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임금의 아들. 그럼 그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존재가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 속으로부터 열망이 일어나요. 어떤 열망이 되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아도 목사가 되면은요, 목사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면 목사다움을 추구하는 법이거든요. 그 추구함들이 목사다움만 추구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 속으로부터 그런 열망이 일어나거든요. 나 목사답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이게 예수님 안 닮아서 어떡해. 내가 정말 목사다워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이 내 안에 일어나길 열망하는 법이 들거든요. 이것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고 싶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가장 큰 계명이 34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이제는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는 거니?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이 영성 훈련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묻거든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무엇인가 특징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달라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같은 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얘기고니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극명하게 다른가? 가장 극명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이것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 뭐 이것 말고 주일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하고 선한 뭐 행동들 하고 뭐 세상 사람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들도 나름의 의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 말고 세상 사람도 똑같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무엇인가 품고 살고 똑같은 개념으로 산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걸 또 다른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연구하고 서로 막 아파하고 막 말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러고 산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거라, 목숨을 다하거라, 뜻을 다하거라. 아멘. 극명하게 다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꼭 주목하세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거라, 목숨 다하거라, 정성 다하거라, 힘 다하거라, 뜻 다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이 섬긴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섬기는 방식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섬기는 방식은 사랑하는 방식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를 어떻게 벌어요? 마음 다하여 벌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려고 어떻게 해요? 뜻 다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돈 벌을 때 어떻게 버냐고요? 정성 다하거든요. 온 에너지 다 쏟거든요. 돈 벌려고 그토록 많은 에너지 투입하잖아요. 경쟁하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여 돈 벌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세상을 버는 것, 돈을 버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벌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정말 그곳에 다 쏟아놓아서 내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벌기로 애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순전하고 너희들이 흠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서 천국이 실제 되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돈 벌기만큼 하나님 벌기를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수많은 벌기가 따로 있는데 내 마음에 부자 삼아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상황이 주님의 긍휼을 받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측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는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 벌고 싶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 들어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하니 구원 받았음을 고백했다고, 구원 받았다고 완결짓지 말고, 분명히 구원 받는 것은 고백으로 받는데, 고백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들 되고 싶어요 라고 내 마음이 소원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처럼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마음 다하여 가정을, 마음 다하여 이웃을, 마음 다하여 내 성공을, 마음 다하여 재정을, 마음 다하여 내 건강을 위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토부 학교를 시작하면서, 원형 학교를 시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우리 토부 아이들에게 기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토부 아이들 안에, 토부 아이들 마음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토부 아이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토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군요? 기어이 토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은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받은 구원은 고백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고백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저는 진술할 수 있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는지, 어디에서 구원 받았는지. 죄로부터 구원 받은 거 맞죠? 아멘. 저 죄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 받았죠.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잖아요, 죄. 관역을 빗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관역, 주님을 향하고 있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소원. 여러분, 욕구. 여러분의 욕구를 향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이 뭐예요, 개념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원 생각해 보라고요. 소원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계속해서 해라 하는 것들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기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간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를 봐도 알아요.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소원들이 희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기어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온통 세상을 향한 소원들을 강화하려고 주님이 있잖아요. 그것 보고 구원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온통 이 세상 속에서 가졌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을 더 찾잖아요. 그거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원이 없어서 그럼 빈 마음으로 있나요? 내 마음 뭔가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 공허해서 허해서 이 마음이 갈 곳 없어서 방황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허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내 소원이 다 없어요. 세상 안에 소원이 없어요. 그럼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원.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소원하는 가 있는가. 목사가 괴로울 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을 소원해야 되는 마음 말고 내 마음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지요. 최소한 이 상태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언 14장 1절에서 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듯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듯 그랬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한대요. 여기 보면 지혜의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여인에 대해서 강조점이 아니에요. 여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집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얘기해. 지혜의 특징이 나오는데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 거니? 세우는 데 특징이 있대요. 지혜는 세운대요. 무엇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세운대요. 집을. 이 집을 세운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됐잖아요. 혼돈이 정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그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새로워서 질서 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지금 듣고자 하는 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주님께 온통 가 있는 마음, 그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워지는 역사가 있대요. 세워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하나님을 향한 귀 기울임이 있는, 진짜 그 기울이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지금 완전하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해서 대립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 있다. 아멘.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 있다. 우리 토부 형제 자매들, 우리 아이들, 우리 토부 안에서 이러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부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토부는 세워져 갑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가 지혜로운 교회 세워져 가요. 큰 틀 안에서 보면 세워져 간다니까요. 작은 틀 안에서 뭐 서로 찌그렁빠그렁 하겠지만, 서로 부딪히겠지만, 그라도 큰 틀 안에서 보면 세워져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걸 보길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위가 아무리 험악하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상관이 아무리 험악하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대요.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두 재물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마음에 있는 그 미련함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결국 허물어진다. 이건 망고의 진리잖아요. 우리 모두 그 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지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세워지는 역사는 이것 때문에 있어라는 해석이 2절에 2절.
이제는 우리 합독 한번 더 해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조금 어순을 좀 정돈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유하여도, 맞는 말인데 이거 좀 더 어순에 맞게,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열매가 맺는 거죠. 맞죠? 그렇게 지금 어순을 정돈하고요. 어순을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열매가 맺기 때문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 한다면 경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이 뭘까? 일반적으로도 무서워한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무서워한다, 두렵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했을 때 나타나는 이 경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똑같이 무서워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경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용어 정리를 했어요. 경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멘. 여러분이 물을게요. 돈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신 분들은 제가 돈이 팍팍 없어지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두려운 마음이 경이가 아닙니다. 경이.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는다? 정직으로 행하는 열매가 맺는다. 아멘.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두려운 것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줄어들까 봐 두려워요,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다른 것을 내 마음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정직으로 행한다. 정직은 뭐예요, 여러분? 야사르. 야사르는 뭐예요? 직진이 직진. 보세요, 여러분. 한 점과 한 점 사이, 두 점. 한 점과 한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뭐예요? 그거 직선이라고 그래요. 맞죠? 직진, 직선. 한 점과 한 점이 가장 가까이 가려면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 그런 의미가 정직이에요.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리들이 없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확보되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직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는 거니?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것 보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요? 돈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정직하게 얘기하라니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요? 자녀가 거리가 가까워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요? 미운 토부에 있는 그 사람이 가까워요? 와, 이 침묵 진짜인가 보다. 중요한 tema.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요? 삶의 자리에서 미운 그 사람이, 미운 상사가 가깝냐고요? 그 미움이 가깝잖아요. 그것 보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리라, 그 뜻이라니까요. 목사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사는지 몰라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 경멸이거든요. 경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사는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성공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생겼으면 하나님과 야사르, 다시 말해 정직하게 행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더라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굽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낀다니까요. 힘주어 지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식의 문제를 내 마음에 더 강화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재정이 빵꾸났으면 죽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죽을 상을 할 건가요? 아니라고 할 건가요? 제끼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죽은 거다, 망한 거다 얘기하지만 아니다. 내 마음에 주님께 직선으로 행하는 향한
주님께서 세우는 역사 있다.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세상 이치를 믿지 않고. 세상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멘. 부도나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안 죽어. 상황은 죽었다니까요. 안 죽어. 다만 그 마음이 확인되어 있으면. 그 마음 주님께 직접 연결했으면 안 죽어. 잘못 경영했다. 잘못 오판했다. 아닌가. 수많은 평가가 있어도 그 평가하라고 그래. 그냥 그 마음만 확인해. 무책임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약속을 믿을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허물어가는 그 집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그 집이라 할지라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 주님 믿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확인된 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예요. 막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바울의 사역 마지막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후원하고 함께 동행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항상 복종함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그때 비로소 어떻게?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단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지면 그 주님 계신 곳에 가면 돼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 갈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요. 그 주님 계신 게 함께 있고 싶으면 따라오라니까요. 그 주님의 역사함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맴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은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깃듭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제된 것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벌 때 해도, 자녀가 잘 될 때 해도 마음 다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요,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소원하게 된다니까요. 그 소원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하니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정말 그래야 돼요. 목사님 이 나이 두고 보니까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실제가 무엇인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주님 계신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하여 주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된 개념이라는 것,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백,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어디인들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